요즘 사회에 흉악한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성실하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정상인과 똑같고 어떨 때는 더 성실합니다. 그런데 내면에서는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죄의식이 없고 회개할 줄 모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극도의 자기 중심적인 이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반사회적 인격장애자,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런 자들에 의해서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잘 살펴보면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도대체 주님은 왜 거라사에 가셨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보다 깊은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가? 아마 그것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도하기 전에 바로 앞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헤치고 파도를 헤치고 바다 건너편으로 항해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모습과 유사한 모습으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거라사는 이방의 땅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 가셨을까?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야 될 복음의 보편적 성격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 땅에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자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먼저 찾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여기서 만나다 이렇게 사용된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서 살펴보면 그 뜻이 맞서다 또는 저항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을 귀신 들린 자가 먼저 나와서 가로막는 것이고 저항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을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 8장이죠.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앞에 있었던 말씀이 풍랑을 헤치고 바람을 헤치고 바다 한복판을 헤치고 나갔던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람을 잠재우고 파도를 잠재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한 배에 탔던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제자들의 고백이 애매한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구원의 가정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가정에서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하게 될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와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은혜도 받지만은 괴로움도 따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만나서 새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은 옛 생활을 과감하게 청산하지 못하니 새 사람과 옛 사람 사이에 끼어서 괴로워하는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자 침을 질질 흘리거나 이상한 헛소리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었고 자기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규명해야 본문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라사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이 증거하고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가로막고 저항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악한 영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죠.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 똑같은 본문에 보면 좀 더 아주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죠. 사람의 이름이 있듯이 귀신에게도 이름이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을 물어본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귀신의 성격, 그 귀신의 존재를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이름은 바로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많은 귀신이 들었습니다 라는 부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군대에 귀신이 있는 것일까? 군대 안 가본 사람 없죠? 군대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대체 군대라는 것이 뭘까? 왜 여기서 군대라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오게 된 것일까? 무엇을 의미하며 많은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서 군대라는 것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말합니다. 레기온은 당시의 최고의 군대인 로마 군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레기온은 6,000명에서 10,000명가량의 단위의 군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귀신이 들렸다, 이것도 레기온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국가가 번성하는가 멸망하는가 군대의 힘이 결정했습니다. 군대의 힘보다 더 강한 것은 없었습니다. 군대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군사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갑니다. 군사력과 전쟁이 인간의 국가, 삶을 다 결정하는 무소부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였고 무력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군대가 바로 이곳 거라사 지방을 점령하게 됩니다. 로마의 군대는 무자비했습니다. 잔인하게 학살하고 진압했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67년경에는 학정에 견디지 못해서 거라사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무자비하게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거라사 지방 사람들에게는 로마 군대야말로 악마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거라사인들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랫동안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았다. 집에서 거하지도 않았다. 이들이 처한 오랜 기간에 아픈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덤 사이에 거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 소망 없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도덕과 양심과 윤리를 가지고 살 수 없는 시대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카비 시대에는 수갑과 족쇄를 채워서 사람들을 학대했다고 하는데, 순환의 이러한 역사를 거치게 되었는데 쇠사슬과
호랑이에 매여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광야로 나갔다. 이것도 그들의 억압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나쁜 것을 싫어하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미워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것이죠. 악하고 독한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것을 비난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어느새 악하고 독한 사람으로 되어가게 됩니다. 독해야 성공하고 악해야 성공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랜 기간 동안 로마의 학정에 시달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로마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파괴되어 가는가, 사람을 어떻게 진압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로마의 탄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될 수 있는 것일까.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무력이 있어야 되고 폭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들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레기온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개인적인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개인적인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다가 한계에 부닥치게 되면 조직을 만들고 집단을 만들게 됩니다. 개인의 힘이 조직의 힘을 이겨나갈 수가 없죠. 싸움 잘하는 한 사람보다 조직 평력배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집단을 형성하고 나면 집단의 맹목적인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단은 충동적인 집단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의 인간성, 자아는 상실되게 되는 것이죠. 집단 속에서 개인의 창의성, 인격 다 말살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집단 속에 갇혀버리고 나면 개인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도리어 개인은 집단의 힘과 능력에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집단은 쉽게 폭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미워하면서 그것을 배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사탄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레기온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과 폭력에 의지했던 악마 같은 로마를 닮아가는 집단적 관계가 지역을 사로잡게 된 것이죠. 미친 사람만이 미친 사람이 아니죠. 분별력 없이 시대의 조류에 휩싸여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미쳐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총선이 있기 전에 대부분 사람들은 여당이 압승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당이 참패하고 말았죠. 당의 이념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었죠. 당 아래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계파를 만들고 계파의 이익과 힘을 앞세운 교만 때문에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들은 그 집단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 사상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돼지떼를 보게 됩니다. 이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돼지는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짐승의 대표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어서 못 먹지만은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먼저 우리들을 무적행 지옥으로 보내지 마옵소서, 차라리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가라 하니 나갈 수밖에 없어서 돼지에게 들어가 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허락하자 더러운 영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데,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이 돼지떼가 효수길로 내리달아서 다 물에 빠져 몰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돼지떼가 몰사했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은 이 돼지고기 얼마나 아까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 사람의 가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지만은 더러운 영 마귀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 어느새 6월 마지막 주가 되었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 됩니다. 지나고 보니 지난 6개월 동안도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아무 사고 없이 오늘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배우고 가르치고 몸에 익히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상이 가득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이끌어가는 우상은 권력과 명예와 물질과 쾌락입니다. 이것을 익숙하게 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권력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명예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물질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쾌락의 욕망이 얼마나 큰지, 이것으로부터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면을 써야 되고 경쟁자를 쓰러뜨려야 되고 모함을 해야 되고 위장을 해야 합니다. 양심을 속여야 되고 힘과 폭력을 손잡아야 됩니다.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삶의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악하고 독해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신념으로 우리들은 무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바로 레기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강력한 집단적인 힘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혼탁한지 모릅니다. 이슬람의 위협을 끊임없이 받고 있죠. 동성애 문제로 혼란스럽죠. 그리고 이단 사이비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들은 노예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더러운 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거라사 지방을 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거라사 지방을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가진 이유가 있었어요. 그곳 사람도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거라사 지방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한 자의 종말이 어떠하게 됩니까? 돼지떼가 호수에 몰려가 몰사한 것처럼 더러운 영을 거부한 자의 운명과 종말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 목소리를 내고 개 흉내를 내고, 그리고 자신을 개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개 흉내를 내고 멍멍 짖어대고, 그래서 가족들이 참다 못해 정신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의사가 이 사람을 진료합니다. 진료하다가 의사가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강아지 때부터였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고칠 수 없는 못 말리는 중증의 환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은 자신이 미쳤다고 하지 않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은 자신이 정신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자신은 올바르고 자신은 착하고 자신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야말로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혼탁한 시대에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올바른 말씀에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규하며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의 삶 속에서 집단적인 힘 앞에서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은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연약했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큰 소리로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명령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는 명령하시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고 내어 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온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집과 내 성내로 들어가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라, 증거자의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절규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내가 아니라 너라고 생각할 때도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너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그때서야 비로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